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3주간에 걸쳐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과 고난과 시험은 당연하다, 필연적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과 고난과 그러한 시험이 있는가? 성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등을 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마귀와 그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데 있어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이데이아, 징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회초리를 내는 것이지 우리를 미워해서 징벌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우리의 거룩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셔서 더욱더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신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이 세 가지 상황,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머리로는 이해가 가셨을지 몰라도 쉽게 거기에 동의가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누구나 다 그 고통과 고난이 자기를 비껴가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그 고난과 고통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우리는 예수 믿고 그럼 늘 꾀지지하게 그냥 주구장창 계속해서 고난만 당하고 고통만 당해야 되는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까봐, 그냥 낙심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왜 이 고난과 고통과 시험에 대해서 그런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연적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고난과 고통은 다 사라져야 되고 질병과 아픔도 다 사라져야 되고 물질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와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계속해서 그냥 고난만 당하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큰일 났다.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사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유사이래로 종교가 타락하면 네 가지 현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성직자가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성직자들이 그것을 밥벌이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직자가 많아지고 두 번째로는 그 성직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종교기관이 많아지죠. 종교기관이 많아지게 되고 세 번째로 이 성직자들을 먹여 살리고 종교기관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그 돈을 갖다 댈 신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꽉 붙들 수 있는 종교는 당연히 기복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부활이라든지 회개라든지 죄에 대한 설교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고 그들의 비유를 맞춰주는 설교가 이제 횡행하게 됐죠. 그것이 바로 종교가 기복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바라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 종교 집단이 되기 때문에 네 번째로 종교가 타락하면 발생되는 현상이 이 종교 집단이 거대한 이해 집단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종교가 타락하면 생기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우리 이 서부 캘리포니아에만 한국인 목사님들, 아직 임지를 찾지 못한 노는 목사님들이 2,500명이에요. 캐나다하고 이 서부만 합치면 3,000명이 목사님인데 놀고 계시다고요.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아졌을까요? 한국 전체 신학생들의 수를 합치면 전 세계 신학생들 합친 것보다 수가 더 많다고 그러죠. 정말 이것이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결과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만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 한국이 가는 그리고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가는 방향을 볼 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화란의 어떤 신학자가 한국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는 글을 썼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세 가지밖에 모른다. 첫째가 하나님, 둘째가 자기 자신, 셋째가 돈이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보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만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찬양 예배, 구역 예배, 때때로 수련회, 부흥회, 얼마나 많아요?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그 미국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이 저희는 everyday 5:30, 5시 반에 모닝 서비스 있다고 그러니까 Are you crazy?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화란의 이 신학자는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자기 자신의 욕심과 돈을 위해서다라고 결정을 내렸다고요. 그것은 치욕적인 평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탕달이 쓴 적과 흑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그 적과 흑이라는 소설의 적은 뭐냐면 추기경들의 제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붉은 제복. 흑은 법관의 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도 유럽의 청년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그리고 축제하고 권력을 휘두르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성직자가 되는 길이었고 하나는 법관이 되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젊을 때 성직자가 될까? 법관이 될까? 성직자가 되어도 얼마든지 자기의 욕심을 채우면서 축제하고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종교의 타락의 모습이라고요. 이렇게 종교의 타락은 그 종교를 아주 이기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이 우리는 지금 우리를 돌아보자고요. 우리를. 여러분 자신이 어떤가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는 것.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가에 있지 않다고요. 우리가 6개월간 살펴본 바처럼 기독교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고요. 내세적이냐 현세적이냐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이게 아주 첨예하게 갈라져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구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예요. 내가 내세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을 초기같이 여기고 있느냐 아니면 이것은 상관없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날 위해 존재하는 거냐. 이 두 가지가 명확히 갈려져 있다고요. 내세적이냐 현세적이냐. 나는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있느냐 이 땅을 소망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 이 두 가지가 명확히 갈려져 있다고요. 이쪽은 가짜고 이쪽이 진짜라니까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변질되면서 자꾸 이 현세적이며 이기적이며 인본주의적인 것을 교회 안으로 끌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의 본질이 흔들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이 물러가야 하고 예수 믿으면 가정에 평화가 와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그러한 고통과 고난이 오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나를 행복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고난과 고통이 닥치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본질이 흔들리니까 자기에게 고통과 고난이 오면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있긴 있는 거야? 까지 간다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현세적이며 인본주의적인 그런 이기적인 신앙을 경계하라라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로마서 16장 17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교인들을 미혹한다고요. 니들이 배만 부르면 됐지 뭐 다른 게 뭐가 더 필요해. 거기서는 떠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 보시면요. 식물은 먹는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이것저것 다 없어질 거예요.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여기에서 음란이라는 것은 쾌락, 편안함, 행복 이런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은 행복, 쾌락,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며 핵심이라고요. 여기에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우리의 먹을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쾌락과 편안함을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한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외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열심히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핵심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늘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러분의 경험상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의 삶에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사업의 어려움과 가정의 어려움 같은 것들이 실제로 있어 왔잖아요. 예수님은 칼을 주러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부모와 자식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서로 불화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이 땅에서의 처지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자녀의 거룩이 만들어져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부부 관계라도 깨버리신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라 하더라도 깨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행복을, 이 땅에서의 행복을 깨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만들어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거 싫으니까 난 행복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천국 가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죽는 날까지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배운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 주지 않아요. 이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믿음으로 와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들은 그걸 포기 못한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예수가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스펄전 목사가 하는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진짜 그 예수를 아는 분은 그 예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아는 자와 하나님을 아는 자와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요, 구제와 선행을 명령하시는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요. 너희들이 정말 기독교의 그 본질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묻기 위해서 선행해라, 구제해라 하시는 것이지, 너희들이 선행하고 구제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캐톨릭이 가르치는 것처럼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15절로 가보시면요, 만일 식물을 인하여 먹는 것 때문에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네 주변에 굶는 자가 생기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많게 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신자의 신자됨의 본질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이 현세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을 도와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도와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인색해서 그래요. 왜 인색하죠? 왜 구두쇠가 되죠,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존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형제와 자매를 도움으로써 생기는 그 평강과 희락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의 본질이 우리의 몸뚱아리를 편안하게, 안락하게, 또 남의 부러움을 사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면 왜 우리의 처지나 상황 같은 것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크게 부각이 돼야 됩니까? 어떤 분 자녀가 대학을 떨어졌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었어요. 그럼 사람들은 곧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애가 대학을 떨어졌을 거야. 그런다고요. 어떤 장로님이 비즈니스가 어려워지면 야, 저 신앙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걸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이혼을 한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그냥 죄인처럼 앉아있게 된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 마치 나는 평범한 공동체에서 이렇게 뚝 떨어져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느끼게 만드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냐고요? 예수님은 그런 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게 교회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못 배워왔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과 본질을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기독교의 핵심과 본질에서 흔들리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평가한다고요. 처지나 상황을 가지고요.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한다니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과 고통과 시험이 있게 된다고요. 필연적이라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자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시험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조명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라고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처지나 상황들이 우리의 신앙을 잴 수 있는 잣대가 된다면 사도 바울은 뭐예요? 맨날 두들겨 맞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고 병 걸리고 굶고 이게 뭐냐 말이에요. 그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랬더니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이 그랬어요. 뭐 아볼로파나 게바파 이런 사람들이 그랬겠죠? 봐라, 바울이 저게 진짜냐? 진짜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갖다 냈니? 그리고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어떻게 저렇게 많이 두들겨 맞게 만드냐. 그러면서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괜찮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나는 괜찮다. 내가 이렇게 엉터리 평가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나는 괜찮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내가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아니에요. 나는 죽는 게 더 좋아요. 그러죠 바울이. 나는 죽고 싶어요. 지금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여기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여기 머무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바라보는 인생관이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노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칭찬받는 목사는요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목사가 누구에게나 칭찬을 받아요. 분명히 가라지와 알곡이 있는데 가라지들은 그가 선포하는 복음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반드시 욕하게 돼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놈은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옛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 계속 칭찬했다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은 진짜구나. 진짜구나. 반드시 가라지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어지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막 속출하면 저 목사는 뭔가 문제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 고난당하는 목사를 향해서 저 목사는 뭔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냐고요.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다 가짜라고 쫓겨난 사람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들이 바울을 쫓아내요. 두들겨 패가지고. 죽을 때까지 패가지고. 오죽하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짜들은 누구에게나 칭찬을 받더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안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를 칭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안 봐줘도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보여질 수도 없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약한 자, 힘없는 자가 되고 고통과 고난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아닌가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가겠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내가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이 주는 복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I don't care. 나는 약한 사람들에게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는 사람들에게는 아는 만큼 또 이야기해주고요. 율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지키자. 없는 사람들에게는 없이. 고기 먹을래? 먹자. 안 먹어? 먹지 말자. 굶어? 그래 굶자. 거기까지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의 평가나 경건의 모양이나 이런 형식적인 외양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삶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땅을 살았지만 이 땅에 관심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평가를 받든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늘과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나 처지, 고통, 고난, 시험은 나의 신자됨의 근거나 판단 기준이 아니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하와이에 있는 나환자촌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다미인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하도 그 나환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문둥이로 만들어 주십시오. 나를 문둥이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를 문둥이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나환자가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갔어요. 제가 찬양 집회 때마다 말씀드리는 내 친구 봉수. 온몸이 석고처럼 굳어가지고 이 턱관절이 벌어지지 않아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온몸에 있는 의자에 닿는 부분은 다 썩어서 생살이 썩어서 시체 썩는 물이 한여름 그 방에 뚝뚝 떨어지는 그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 친구가 저에게 성수야, 나는 이렇게 아픈 고통이 싫어. 그리고 나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 싫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도대체 저는 저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어떻게 저는 저렇게 소망에 찬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믿는 예수를 한 사람이라도 믿게 된다면 나는 다시 한번 이런 삶을 살라고 해도 살아갈 거야.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기독교인의 핵심이고 본질이라고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곧 끝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의미, 복음의 의미를 명확히 알고 그것이 삶으로 녹아 나오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이 의인인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나서 욥이 하나님 앞에 대들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가 이러한 거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러한 것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너에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나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너 우박 창고에 가봤니? 너 태양과 흑암이 어디에 있는지 아냐? 어디로부터 기인한 건 줄 알아? 바다가 넘쳐날 때 누가 그 경계를 정했는 줄 아느냐? 욥이 물어보고 나서 잘못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크고 너는 작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냐면요. 내가 너에게 왜 고난을 허락했는지 내가 설명해 준다 할지라도 너는 이해 못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왜 아무 이유 없이 네 삶에 그런 고난을 허락했겠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주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설명해 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발적으로 우연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유와 목적을 갖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제가 우리 강아지 코코한테 만류 인력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질량을 갖고 있는 것은 항상 지구의 중심을 향해 떨어지게 돼 있단다. 코코야, 알겠니? 그러면 멍 그러겠죠. 그 성경에 있는 거 여러분 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자유의지와 우리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줬어요. 이게 한때 뭉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책임도 있고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다. 이게 서로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한 아이가 오서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걸 종합해 보니까 너무 모순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어 가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또 책임이 있다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종합하지 말아라. 두 이야기를 종합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손상이 온다면 종합하지 말아라. 그냥 종합하지 말고 믿어라. 그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편을 드는 거예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편을 들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책임. 그래요. 저도 어떻게 이렇게 합쳐놓고 나면 그럼 어디까지가 자유의지고 어디까지가 주권인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편을 들어요.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섰을 때 우리의 삶을 우리는 평면처럼 볼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고난과 환난과 고통의 그 점들이 왜 거기에 찍혀 있는지 우리는 명확히 알게 될 거예요. 바로 나를 이 자리에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일들이 내 인생의 길에 이렇게 있었던 것이구나라고 그것이 이어져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구나. 지금 당장은 난 이해 못하겠지만 그때 가서는 왜 그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고난과 고통과 시험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고요. 여기서들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반드시 고난과 고통과 시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너희 삶에 피할 길이 있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한다고요. 그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그 시험에서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꼭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과 고통과 시험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피할 길도 주신다. 그럼 성경이 자체 내에 모순을 갖게 되잖아요. 꼭 필요한 건데 그거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그건 안 되잖아요. 겪어내야 하는데. 그러면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말이죠. 그럼 먼저 이 고린도전서 10장 전체의 내용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그리고 그 피할 길이라는 그 구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위에 부분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고 그리고 간음을 하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혼나고 하는 이 네 가지 사건이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 멸망한 사건을 그들이 그 일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 일을 그렇게 딱 설명해놓고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에게 그것을 경계로 거울이 되게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11절 보시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죠? 그러면 뭐예요? 이러한 네 가지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너희들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교훈 삼아라. 그것을 거울 삼아라라는 이야기는 그러한 시험과 고통과 고난이 반드시 너희들의 삶에도 반복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멸망당한 것을 잊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이 네 가지 범죄를 저지른 이 예를 들어주면서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무슨 40일 금식 한번 하고 나서 아니면 성령의 전율을 받아서 한 번에 거룩하게 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죠. 거기에서 남은 자들이 간음한 거예요. 그래서 간음을 하고서 많은 자들이 또 죽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중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불뱀에 물려서. 그 중에 남은 자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해갖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야 할 시험의 관문이 있다고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뭘 딱 이루어냈다고 해서 나는 이제 천하무적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 할 길이 있다고요. 그리고서 뭐라고 연결이 되냐면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래요. 너희들이 여태까지 당한 시험은 감당할 시험. 이 이야기가 뭐라고 그랬죠? 안트로피노스. 사람들이 흔히 겪는 시험이다 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번역이 그냥 감당할 시험, bear,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시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 말은
사람들이 흔히 겪는 시험 밖에는 너희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여기에서 이 감당하다라는 말이 바로 위포페로, to bear, 견뎌낼 수 없는 시험은 너희에게 안 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과 시험이 오면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시험이 오냐라고 불평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아니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만큼의 무게의 고통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지금 너희들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은. 유치원생들에게는 유치원생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요. 중학생들에게는요, 중학생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요. 고등학생에는요, 드디어 미분, 적분이 나오는 거예요. 대학생들에게는요, 이제 조금 있으면 입사시험을 또 치르게 되는 그런 단계별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에게만 왜 이렇게 큰 시험이 오는 거야? 똑같은 상황에서 쟤는 왜 놔두고 나한테만 이렇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걸까? 여러분이 글로 가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로 인정해 주실까? 나를 하나님은 지금 대학생으로 인정해 주고 계시네.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믿음은 아직도 유치원생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로 인정해 주신단 말이야. 여러분, 그 중학생을 부러워하실 거예요. 그 중학생은 고등학교, 대학교 입사시험을 계속 가야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거기를 거치고 여기까지 오신 분이고요. 아니, 우리는 반드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이라는 목적지까지 도착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름길이라는 건 없어요. 다 지나가셔야 돼요. 다. 제가 왜 새벽 기도 때 잠깐 말씀드렸던 백장로님이란 분이요. 60이 다 되도록 여태까지 감기 한번 안 걸리신 분인데 간에 16cm 암이 생겼어요.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갑자기 가봤더니 16cm 암이 생겼대. 보통 암은 3cm 정도 되면 고통을 느끼기 시작한대요. 근데 16cm가 되도록 놔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이 어떻게 고백을 하시냐면요, 하나님, 내가 나를 볼 때는 내 믿음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까지 인정을 해 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까지 저를 인정해 주십니까? 나의 신앙을 이렇게까지 인정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분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저거구나. 아니, 하나님 어떻게 16cm가 되도록 이것을 발견 못할 그냥 놔두십니까? 빨리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가르치고자 하는지 나는 관심 없으니까 빨리 고쳐달라고 여기저기 신유 집회 쫓아다니는 사람과 하나님 어떻게 16cm가 될 때까지 나를 기다리셨다가 내 신앙이 이 정도 되니까 지금 알려주셔서 이렇게 내가 담담할 수 있게, 그 죽음 앞에서 담담할 수 있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인정해 주시다니요. 그 참 하나님을 주위 사람들이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같이 천국 가자고요. 천국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는 아무 소용이 없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다시는 흥분하지 않기로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이 뭐예요? 그럼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이, 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이 지금 이 네 가지 사건, 이 네 가지 사건이 뭐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늘 나의 요구와 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계획 사이에서 스트럭을 하죠. 늘 우리는, 죄인들은 나의 요구와 나의 계획을 이뤄내기 위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요구와 계획을 밟아버린다고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나의 요구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밟아버리는 거, 이게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이 네 가지 사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케 해서 그들이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이 피할 길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다시 우상을 섬기지 말라예요. 그러면 이 피할 길을 준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멸망되어질 그 길에서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그 피할 길이라고요. 그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그 시험에서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하는 그 길에서 피할 길, 그 피할 길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상은요, 항상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고 우리는 우상에게 무언가를 우리가 요구하죠. 야, 섭섭지 않게 해줄 테니까 이거 들어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신다고요. 뭘 요구하세요? 순종하라. 그거예요. 순종하라.
그것만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험과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길을 같이 주신다고요. 오죽하면 예수님도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복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요. 고난을 당함으로써 복종을 배우셨다고 그래요. 예수님도 고난을 당함으로써 복종을 배우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되겠냐고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복종을 배우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요구, 우리의 계획, 우리의 요구, 우리의 계획과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묵사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케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피할 길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그 사건이 어디에 나오죠?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시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둘만 빼놓고 10명이 와가지고 거기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나머지 10명이 안 된다. 거기에는 안악 사람들,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앞에 서면 메뚜기 같아서 안 된다. 그리고 그 성읍은 너무나 크고 견고해서 우리가 못 뚫고 들어간다.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역사로 그들을 끌고 오셨는지 봐놓고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다라고 그들은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10명을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그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그 감당할 수 있는 피할 길을 함께 주셨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자. 그게 피할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두 광야에서 죽어버린, 멸망받아버린 그 이스라엘이 간 그 길을 안 갈 수도 있는 그 피할 길을 하나님은 항상 같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비록 내 눈에 내가 느끼기에는 도저히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고난 같아요. 내가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시험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이겨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갈 것이다가 피할 길이라고요. 그럼 피할 길은 없단 말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도망갈 길은 없어요. 그 피할 길은 여러분들이 순교를 각오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피할 길이에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가보는 게 피할 길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내가 이 풀무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게 피할 길이에요. 그것은 항상 승리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는다고요. 스테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승리처럼 그런 승리의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참 지질이 복도 없다. 그게 바로 승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지금 그가 피할 길로 피해서 그 시험을 감당해내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길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돈 좀 벌었다고, 건강하다고, 내 삶에 왜 이렇게 질병이 없어? 어느 날 여러분의 간에도 16cm 암이 발견될지 몰라요. 비록 순교하는 모습으로, 참 지질이 복없는 모습으로 간다 할지라도 승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있어요.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요. 그 피할 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니까 제발 가자 이스라엘아.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게 피할 길이었다고요. 이 길로 갔으면 이스라엘은 다 살았다고요. 그러나 이 피할 길을 택하지 않고 그들은 멸망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그 길을 택했기 때문에 나의 요구와 나의 계획을 관철시키는 그 길을 택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피할 길은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바로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이 바로 피할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용사가 되십시오. 여러분은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가라고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이겨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